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 있는 분임을, 최고로 완전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임을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문 밖을 열고 나아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올리고 또 우리의 말과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나타내어 보이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좀 지내셨나요? 네, 뭐 여기 온 것만 해도 건강하고 잘 지낸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 탐구 노트 누리 몇 번째 시간입니까?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뭐에 대해서 배울 차례죠? 예배에 대해서 배울 차례죠. 어떻게 찬양하기 전에 좀 앞서 선생님들과 좀 나눔하면서 예배가 좀 뭐라고 좀 생각되는지 한번 좀 고민해 봤어요? 네. 민호한테 예배는 무엇입니까? 네? 민호한테 예배는 뭡니까? 딱 지금 떠오르는 뭐 단어도 좋고 이미지도 좋고 예배는 소중한 것이다. 아, 예, 좋습니다. 네. 도희 형이 예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희가 생각하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주 중요한 의미죠. 네, 우리 나머지 두 명한테도 물어볼 겁니다. 우리 현민이는 예배가 뭐라고 좀 생각을 해요? 현민이가 생각하는 예배는 뭐예요? 딱 예배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엄마 아빠도 예배하러 가고 나도 지금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가 도대체 뭐지? 현민이가 생각할 땐 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가 뭔지를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규원이는 예배가 뭐라고 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 좋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정의해 볼 수 있겠죠. 오늘 탐구노트 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나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한자가 어떤 글자를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한자를 몰라도 좋아요. 오늘의 주제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예배라는 한자입니다. 자, 예절할 때 예자, 뭐 예의 바르다 할 때 예자랑 누군가에게 절을 하다라는 배자를 써서 예배라고 해요. 자, 예배란 이 한자의 뜻을 풀이해 보면 간단합니다. 예의를 갖추어 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누구에게 절을 합니까, 여러분이? 설날에 세배를 하면 누구한테 절을 해요? 어른들께 절을 하죠.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부, 이모들한테 우리가 세배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세배를 하고 나면 뭐가 뒤따라오죠, 항상? 세뱃돈이 뒤따라오죠. 우리가 얼마나 이 돈에 생각해. 세뱃돈이 따라오죠. 세뱃돈 말고 또 따라오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세배하고 나면 세뱃돈도 받지만 또 뭐 해요? 덕담해 주시죠. 어른들이 덕담해 줍니다. 이렇게 올해 안에는 한번 잘 살아봤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잘 살아보도록 또 그렇게 살기로 제가 결심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다짐을 하죠. 여러분 예배도 간단하게 생각하면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 절을 하고 그분이 주시는 덕담,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잘 새겨들어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가장 간단하게 정의하면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절을 한다라는 이 표현을 빌려서 하나님께 절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 덕담 잘 새겨 듣겠다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표현하는 게 여러분 예배예요. 자, 예배의 또 다른 번역을 한번 보죠. 영어로 우리 예배를 뭐라고 하죠? 보통 worship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worship이란 단어는 영어 단어 worth와 관련이 있는 단어인데 worth의 뜻이 뭐냐? 무언가를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언가를 가치 있게 여기다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기 마련입니다. 누군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그냥 일주일 내내 축구 생각하면서 축구 할 생각하면서 축구에 대해 말하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애정을 쏟아붓기 마련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소 무슨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평소 무슨 말을 하며 여러분이 평소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지 아니면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빼고 딱 6일 동안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옆에서 가만히 따라다니면서 지켜봤을 때 과연 이 사람은 야 정말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 참 소중히 여기는구나. 야 내가 도영이 가만히 6일 동안 한번 봤는데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기의 생각, 말, 행동 다 하나님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말 여러분 들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애정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로 여러분의 관심을 쏟는 그 분야가 뭐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평소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유명한 경구가 있죠. 예배는 삶이어야 되고 삶이 곧 예배여야 한다. 우리의 일상에서의 예배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중고등부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 열고 나가서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 학원에서,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들도 소중한 예배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신앙탐구 노트 누리책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를 좀 풀어가면서 여러분들 좀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삶의 예배보다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보다는 오히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조금 초점을 맞추며 예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몇 컷만 한번 좀 살펴봅시다. 제일 첫 컷에서 누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가기 전에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뭘 하는지 몰랐어. 교회에서 뭘 한대요. 근데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누리가 예배라고 하죠.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뭘 하는데 그게 예배래요. 교회에서는 예배를 정말 많이 해. 진짜 많아.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막 이렇게 예배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공통점이 뭐예요? 다 교회에 와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시간이야. 무엇이요?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임을 우리가 경험하고 드러내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게 예배래요.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그 예배요. 자, 그럼 질문을 한번 좀 해봅시다. 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배는 삶이어야 한다. 그리고 삶이 곧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고 맞는 말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예배가 삶이 곧 예배여야 한다라면 그냥 평소 혼자서 예배 잘 드리면 될 텐데 굳이 왜 우리가 일주일에 최소 한 번씩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모태신앙이면 사실 생각 안 하게 되긴 하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 왜 삶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데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지?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좀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조금 간단합니다.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느냐? 여러분 개인이 혼자서 드리는 예배보다요.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예배도 아주 기뻐 받으시지만 그 여러 개인들이 함께 모여 어우러지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이 갖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한 개인이 가지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근데 그 개인의 아름다움 말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짐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임으로써 형성되는 여러분 그 연합이 보여주는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한 명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여럿이 함께 모임으로써 그 연합에서 오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자, 한 사람이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좋습니다. 잘 불러요. 자,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더해져서 화음을 이루면서 조화롭게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면 더 아름답겠죠. 여러분 전도사님이 늘 저희 가족, 아내랑 시원이 됐고 어딘가로 여행을 하게 될 때면 차를 끌고 가잖아요. 그 차 안에서 늘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아까 초등부실 가니까 기도요 막 이러더라고요. 와 너무 경건하게 보는 것 같은데 기도도 하겠지만 늘 가면서 하는 게 뭐냐면 노래를 불러요. 대중가요도 뭐 가끔씩은 뭐 좋아하는 거 옛날 생각하면서 부르긴 하지만 찬양을 몇 곡 선정해서 찬양을 틀어놓고 아무도 신경을 안 쓰니까 열심히 부릅니다. 근데 항상 제가 화음을 넣어요. 그 기존 노래를 부르면서 되도 안 되는 화음일 때도 있지만 막 열심히 화음을 넣으면서 아주 그냥 그 감미로운 그 우리 모두의 찬양 시안이도 옆에서 뒤에서 막 빽빽거리고 있고 함께 찬양을 그렇게 부르곤 해요. 왜요? 화음 함께 두 사람이 서로의 목소리를 맞추어 그렇게 예배하는 게 그렇게 찬양하는 게 즐겁거든요. 여러분 BTS 알죠? 네, BTS 팬 한 명이 나와서 BTS를 향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BTS 팬 수만 명이 함께 모여갖고 떼창 부를 때 더 감격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이제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고 미국의 오디션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나왔던 코리안 소울이란 그룹입니다. 4명이서 그냥 노래로 그냥 그 무대를 그냥 압살해 버렸어요. 4명이 마이크를 들고 화음을 맞추며 노래를 부르는데 와 사람들이 막 다 기립박수하고 그 4명의 심사위원도 막 어메이징 하면서 막 되게 막 놀래는 사람들이 혼자 노래 부를 때도 굉장히 아름답고 좋지만 여럿이 함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며 노래를 부를 때 거기서 오는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최고로 가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그에 합당한 더 큰 차원의 아름다움을 돌려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우리 한 사람의 찬양도 기뻐 받으시지만 여럿이 함께 모여 그분을 찬양하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여러분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께 아주 잘 어울립니다. 부적절하지 않아요. 너무 적절해요. 모두가 함께 모여 드리는 그 조화로운 찬양과 예배를 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그건 바로 교회의 정체성 때문이에요. 교회의 정체성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교회를 여러 것들에 비유를 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교회를 비유를 하곤 하는데 또 한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뭐라고 비유하느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비유를 해요. 신랑 신부할 때 천주교 신부 말고 신랑 신부할 때 그 신부. 네.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비유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전도사님이 저를 소개하면서 저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의 남편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조금 뉘앙스가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전도사님 분명히 남자인데 예수님이 남편이시라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림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은 예수님 믿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지 않아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룬 그 교회를 가리켜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신랑을 애타게 기다리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만약에 신랑이 신부를 안 기다리고 신부도 신랑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런 결혼식은 하면 안 돼요. 신랑과 신부는 그 결혼을 꿈꾸고 기대하고 애타게 고대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룬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여러분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애타게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신부가 신랑을 찾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신랑도 그런 신부의 모습을 여러분 바라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드린 이 예배는 우리의 일상의 예배와도 연결되어져요. 6일 동안의 삶의 예배와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문 열고 문 밖으로 나아가 6일 동안 또 삶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와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삶은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 예배의 절정이 바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마지막 책. 거기 보면은 개인 예배는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던 전 세대의 사람들이 인종과 나라와 언어를 초월하여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연합하여서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만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절정이에요. 우리가 삶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 말하며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삶의 예배를 가진 이후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감격함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의 절정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생각보다 중요해요. 여기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밖에서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도요. 여러분의 예배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따분한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할 때.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다음 주의 주제예요. 실과 제목이 설교죠. 특별히 함께 모여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전도사님이 말하는 그 의미가 진짜 맞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풍성해지기 위해 우리가 이 시간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여기서 오는 예배의 어떤 중요함과 또 말씀의 그 소중함을 우리가 흘려버리지 않고 하나라도 뭔가 캐치하고 이 문을 열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매
일주일에 딱 한 번 오는 어떤 그런 매너리즘적인 아주 그냥 따분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번 기다려지고 소중한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7과 설교 잘 읽어올 수 있겠죠? 우리가 다음 주에도 그 말씀 갖고 우리가 예배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사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지. 하나님은 자신을 꽁꽁 숨겨놓고 그냥 알아서 우리를 찾으라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라면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완전하신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세상 그 어떠한 쾌락과 세상 그 어떠한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즐거움과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서 평생토록 안식할 수 없고 쉼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영원한 안식과 가장 복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선생님들, 저희 모두가 매번 해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하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모두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는 모두 마쳤습니다. 자, 우리